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가장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떡하라? 순종하라 였습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하라 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아래라는 단어와 듣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무릎 아래서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완벽해서는 아닐 거예요. 부모님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은 그 누구보다 풍부하시죠. 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생활 방식에 많은 것들을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으신 것은 사실이죠. 핸드폰 사용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저는 부모님의 댁에 가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꼭 저에게 핸드폰을 갖고 오십니다. 뭐가 그렇게 안 된대요.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그러면 또 고쳐드리고 와요. 한동안 제 아들에게 그 모든 일을 담당시켰는데 얘가 군대 가고 나니 저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아서 모든 것이 완벽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했던 그 말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요, 어떤 조건절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의 주석에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Because of 예수님 때문에 라고 달려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그 순종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그 찬양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라는 찬양.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사실은 부르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얼굴이 굳어 있어서 이렇게라도 불러야지만 얼굴이 펴질 것 같아서 제가 불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생각 속에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인식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하나는 하늘이고요, 두 번째는 엄마고요, 세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마음 이 꽃꽂이에 담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멘. 너무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항존직을 세우는 날입니다.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은 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먼저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당부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맞습니다. 성령이에요. 바로 다음 절이 5절에 나오죠. 너희는 몇 날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 있어서, 그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 2가지입니다. 먼저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 마음 뭡니까? 한 마음 되었다는 거죠. 다 한 마음 됐어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과 함께 제자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14절에 여인들이 함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넘어가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이 모였는데 한 마음 되는 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뭘 봤겠어요? 장점을 볼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약점을 먼저 봐요. 제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하진 않았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저 사람 예수님 곁에서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떼썼던 쟤네 둘 아니야?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저 제자들 다 도망갔어.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베드로 저 어린 꼬마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대.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아우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아오려고 할 때는, 집으로 끌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예수님의 혈육이라고 이 그룹의 리더가 되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을 보면. 그런데 봅시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고백하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성도들이 사람 각각 개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 힘쓰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의 뜻 가운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묶었다. 자신을 묶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묶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묶은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를 묶었습니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묶여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우리가 정말 발을 딛고 있어야 될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러나 좀 더 성숙한 기도가 있어요. 성숙한 기도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원함으로 이끌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속으로 이끌림을 받는 시간이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속으로 이끌림을 받는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봤더니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요, 자녀의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이며 아내의 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공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아내들이 섭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이건 제 글이에요. 남편의 기도는 아내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다. 표정을 보니 별로 안 기뻐하셔요. 이렇게 바꿀까요? 남편의 기도는 명품백이다. 엄청 좋아하시네요. 이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 식구된 우리 모든 교회가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와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제자의 인원수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도를 충원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성령이 오시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맥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누구를 지정해 놓으셨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지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후에 보겠지만 마띠아가 12번째 제자로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그 이후에요,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이 모든 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그 직분을 채우는 것조차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이었다라고 이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 앞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어떤 자기 이렇게 용맹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진 후에 아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기록이 없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워진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세워진 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 마띠아가 세워진 것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뭘까요? 그것은 직분자, 사람이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을 이어 나누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아멘.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한 사람?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준을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겁니다. 사람이 세워짐에 있어서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이 베드로는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대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의견을 통해서 두 명의 사람이 추천된 거예요. 사도들이 스탠다드를 딱, 그러니까 표준과 기준을 딱 제시하자 성도들은 세울 사람을 추천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도요, 이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졌어요. 사도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독과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참여해서 사람을 세운 겁니다.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후보가 두 명이 있죠.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요. 참 이름이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누굽니까? 마띠아입니다. 맞습니다. 마띠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유명했고 누가 더 영향력을 미쳤고 더 유력한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이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요셉이고요. 그의 이름도 두 개, 별명까지 합치면 총 세 개예요. 누가 봐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마띠아는 어때요? 이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요셉에 비해서 지명도가 낮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적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띠아가 말이죠. 이렇게 추천받은 두 사람을 놓고요,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합시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택하실 때요, 기도로 택하셨어요. 어디 있냐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하셨다는 표현이요, 이 지금 12 제자를 세울 때 이때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셨다는 표현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특별히 직분자는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 본문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고, 우리 또한 2주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그래서 나오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적을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 채우세요. 기도하는 자리. 그러면 이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 2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여러분, 택하심의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어서 말씀하죠.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택함 받은 사람이야 하고 자부심과 권세를 뽐내라고 택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택하심의 목적은 봉사입니다. 헌신이에요. 직분자로 세워지는 건 계급장 다는 게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자신의 역할은 봉사함에 있다는 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섬김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섬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 거예요.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최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만나질 때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보죠. 교회는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고 해도요, 우선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선거운동하지 말고, 추천하지 말고, 부탁하지도 말고, 청탁하지도 말고 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선거관리위원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신고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또한 이렇게 세워진 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직분자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삶을 걸어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또 세워진 분들 기억하세요. 세워졌다라는 건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세워진 항존직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다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세워질 분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 자기 영광 나타나려고 세우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뽑혔습니까? 이름이 길었던, 이름이 많았던 요셉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유력한 사람이었던 요셉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무력했던 마띠아 중에 마띠아를 뽑아낼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인기가 아니에요. 주변 혈육 관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띠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마띠아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후에 기록조차도 없었던 그 마띠아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위대한 흔적을 남기고 싶고, 위대한 업적도 남기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환호를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가지정물, 그런 보물 같은 데다 자기 이름 새겨놓고 오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사랑해 뭐 이렇게 붙여놓고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 모습이 성경에 딱 나오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인 예예요. 바벨탑 세울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 사람은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해요. 이 시대 문명은요, 다 그렇습니다. 이름 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는 이름 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 많이 합니다.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반응 없는 무플이라고. 그걸 더 무서워해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 소영웅주의 시대에 단상이 인터넷에서 싹 보여져요.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시대적 조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탁월한 인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펼치죠. 이왕이면 유능한 사람이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이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사람을 세우면 진짜 그가 왕이 돼서 그래서 왕 노릇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마띠아 선출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마띠아 왜 세워졌어요? 말씀 속에 드러난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에요. 채운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이야기할 때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나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소리 없이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이에요. 소리 없이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에요. 소리 없이 채워야 돼요. 소리 내지 말고 채워야 돼요. 소리 내지 말고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소리 없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처럼 앞장서서 막 일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12사도 중에 마지막 제일 끝자리 마지막 자리에서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물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물론 성령에 이끌림 바 된 사람이라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빈자리를 내 몸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의 속한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빈자리를 채우는 이 마띠아와 같은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